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서동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소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어서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4월 달력 주제인 예수님처럼 사랑하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생존 경쟁의 삶입니다. 생존 경쟁은 시대가 지나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을 딛고 일어서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때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말은 우리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인가는 학교에서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처세술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요즘은 효도라는 개념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면은 효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세해서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그 자식이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다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고 병 낫기를 원하고 아들, 딸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봐도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라는 기도문은 없어요.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3번씩이나 예언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에 찼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더 높은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는 성도다운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자리보다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누구보다 극성맞은 부모가 나와요. 어떤 이는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요즘 치맛바람의 온조다. 치맛바람의 온조가 바로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2 아들들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출세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요한도 그래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 요한 그렇게 말 않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주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대단히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었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을 주님이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라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당돌하게 오늘 말씀처럼 요구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보고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22절 말씀 같이 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옵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온 잔은 고통,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난의 잔이에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고 싶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요즘은 가끔 이중잣대, 내로남불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대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잣대로, 아주 철저하게 그런 잣대로 남을 보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와 남의 자녀를 이중잣대로 바라보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에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봅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이다. 남의 아들이 상을 받으면 누구나가 어쩌다 받는 상이고 내 아들이 상을 받으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남의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아를 만드는 것이고 내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이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남의 아이가 대학 입시에 낙방하면 실력이 없어서 낙방한 것이고 내 아들이 떨어지면은 경쟁률이 치열해서 떨어진 것이다.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쫓아가서 때린 아이를 혼내줘야 하는데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때리고 오면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참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남의 아이가 눈치 빠르면 약삭 발라서이고 내 아이가 눈치 빠르면 영리하기 때문이다. 남의 아이가 비행을 일삼는 것은 아이의 성격이 비뚤어져서이고 내 아이가 비행을 일삼는 것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다. 남의 아이가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면 건방져서이고 내 아이가 끼어들면 성숙해서이다. 남의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면 이해력이 부족해서이고 내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면 탐구심이 많아서이다.
남의 아이가 편식하면 입이 까라워서이고 내 아이가 편식하면 입이 고급스러워서이다. 남의 아이가 개구장이면 왜 이렇게 정서불안이야 하고 야단치면서 내 아이가 개구장이면 개구장이도 좋다, 씩씩하면 잘하라 라고 말한다. 남의 아이가 돈을 밝히면 어린 게 벌써부터 돈 맛을 알아 하며 내 아이가 돈을 밝히면 경제 감각이 빠른 모양이야 라고 말한다. 어떻습니까? 다 이중잣대예요. 자기 자식은 남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기주의,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있는 그 직분을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지위나 권세를 얻는 명예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하고 같이 보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잘 보면은 집사가 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지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일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 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24 장로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이 바른 멸류관까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봉사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심은 우리 교우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이 분위기를 알겠죠? 12 제자가 있는 그 앞에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치맛바람 같은 말을 하고 야고보 요한도 역시 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머지 10 제자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을까? 그들도 똑같은 마음에 내재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나도 앞으로 좀 한잔 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선수 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어떤 고난을 주는가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겠죠. 자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흔히 교회에서 임직 받으면은 가장 먼저 달라진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달라진 경우가 장로 되기 전과 후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장로되고 열심히 앞장서 섬기고 잘하는지 몰라요. 장로 임직 받기 전에는 겸손하고 봉사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던 사람이 장로 임직을 받고 나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대접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집권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한 것과 대통령 당선된 후에 달라요. 국회의원 출마하고 후보 때하고 당선되고 달라요. 당선되자마자 특권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는 것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블리주가 뭐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은 그만큼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재물이건 권세건 명예건 지위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그 책임, 의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은 욕심이며 개인의 욕심이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소유보다 사용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겠다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늘보자 그대로 계시면 마음껏 섬김을 받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낮은 것,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냄새난 가장 낮은 말구 위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 크게 되기 위해서 출세기를 다 재빠르게 줄서기를 잘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한 자리 얻을까, 줄서기라고 눈이 혈안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같이 보십시다.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26,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시대적 감각으로 볼 때는 바보예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고서 왜 섬김을 받는 것이 좋지, 무엇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 좋지 왜 종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늘 찾아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이 뭡니까? 섬기는 자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는 유혹, 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유혹, 그것도 유혹이 많아요. 간혹 목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가 목회에 성공했다 그 말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를 몰게 실패했다고 하고, 어떻게는 큰 교회를 만들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더 많이 대우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목회 성공,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를 우습게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 이런 것을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우습게 보실까? 목회에 무슨 성공이란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저 얼마나 주님의 뒤를 진지하게 따르느냐, 진실만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 가르쳐주신 섬김의 도, 고난받은 종의 도를 얼마나 묵묵히 따라가느냐, 거기에 평가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의 칭찬 중에는 착하고 신실된 종아, 그런 칭찬이 있지만은 크고 으뜸된 종아, 그런 칭찬은 없어요. 착하고 신실된 종, 그게 다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으뜸이라고 자부하면 뭐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당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삶은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삶이에요. 섬기는 삶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섬김의 모범이에요. 출세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삶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다툼을 하는 제자들과 다름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의 가치관,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야 돼요. 이제까지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중심의 가치관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한국전쟁,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14명을 공산군 장교가 끌고 와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14명을 끌고 와가지고 인민군 장교가 신문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이제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할 사람은 다 좌편으로 나와서라. 어떻게 했어요? 모두 주저하며 모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리한 사람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그래, 우선 살기 위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돼.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살고 나서 믿으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14명 중에서 13명이 좌편에 나온 거예요. 그 단 한 사람이 바보처럼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임민국 장교가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는 뭐야? 예수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할 그럴 작정인가? 이 바보 같은 자식?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바보같이 아무런 토도도 하지 않고 단지 한마디 예!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장교는 좌편에 갔던 13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 놈들은 앞으로 살려주어도 또 배신할 놈들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 그렇게 하고 기관총으로 낭사에 다 사살시켜버려요. 13사람을.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만 살아서 동네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 한 사람이 배신자고 13사람은 다 순교당한 줄로 알아요. 그 한 사람이가 모든 막 조롱을 하고 막 너는 배신자다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전세가 뒤바뀌어져서 인민군이 다 퇴각되고 동네 청년들이 한 인민군 장교를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 그 장교가 바로 13명을 사살했던 그 당사자예요. 결국 이 인민군 장교로 인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보 같은 한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참된 삶을 사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것으로 칭송받게 된다는 그런 소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으뜸이 되면 얼마나 으뜸이 되고 내가 크면 얼마나 큰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합니까? 더 크게, 더 많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다.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예수의 삶을 살고 남은 여생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신실의 종아라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되어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작은 예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